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물러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진정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어떤 자들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대한 자 중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라고 예수를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하는 가운데 관해 예수는 넘어가려 하기까지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요. 그들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새해가 되었으니까 서커스 장면 한번 보시죠. 서커스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사실은 실제로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고 250m의 그 높이에서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가끔 보여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저 외줄타기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을지. 우리 같으면 저길 외줄타기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연습을 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높지 않으면 혹시나 도전이라도 해볼 텐데 저렇게 높은 데는 아마 도전도 못하고 아마 낙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외줄 아래에 이렇게 안전 그물이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할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만하죠. 저는 할만할 것 같아. 이제는 저 안전 그물이 있는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저도 그랬고 부활절에 선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데 오늘 이 새해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죠? 사실 멋진 그림인데 제가 성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꼽으라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 그림, 그리고 프로디갈선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주 멋진 초라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그림, 참 볼수록 명화입니다.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두 개를 최고 좋아하는데 이 그 중에 하나 혹시 집에 걸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가운데는 모르고 양쪽에 두 사람, 두 제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가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그 당시만 해도 국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도 거기가 세계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 마을로 다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그림이에요. 왜 이들은 저렇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21절 그냥 간단히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예수의 일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20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21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인원제와 사흘제요 하면서 쭉 나가는데, 자,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능력 있는 선지자 예수,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자, 우리는 이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이분과 함께 한자리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꿈과 야망을 이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보면은 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봐도, 야고보, 요한만 돼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장관 자리, 총리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꿈과 야망과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세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체포돼서 십자가에 그냥 무참하게 처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꿈과 기대 다 접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두 번째 또 있죠. 이들은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가니까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소식을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말이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고 믿지 못했죠. 이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어요.
12제자 말고 또 70인 뭐 500여 제자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우린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자 12제자 그룹 다음에 두 제자가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그 불신 속에서 자기들의 꿈과 야망, 이런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의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보기에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다 소망이 깨진 자리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분명히 그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였어요. 제자들이 거기 남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됐고, 거기는 공동체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고 그들은 한 이제 가족 공동체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그 뜻을 감당할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거기 있었고, 그것은 또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리.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실패했고, 기대와 꿈이, 자기들의 그 꿈과 기대가 좌절됐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그 중요한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거창한 결단을 하고 뭐 정말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순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뜻대로 그게 다 될까요? 그게 유혹이 너무 많고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터덜터럭 예루살렘에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다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그림은 그래서 그 그림을 자꾸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보면서 늘 저게 뭐 명하다 멋있다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다시 그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들이 처음에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상에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며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기대, 자기 생각, 또 자포자기한 그런 절망에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음대로 해라, 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아니고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완벽해야지 하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래서 좀 완벽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그 결단대로 잘 됩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는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항상 나는 올바른 선택만 하고 올바른 자리에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러한 소망은 가져야 되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사실을 알고 늘 그분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그 선지서 요나 이야기, 주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근데 요나가 싫었어요. 거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라크, 이란 그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추적하시죠. 그래서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보내서 결국은 요나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서커스 외줄타기와 안전 그물을 제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늘 시작하는 습관은 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돼서 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안 좋은 잘못된 자리에 잠시 머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신실하셔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안 지켜요?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어요. 변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변하는데 자식을 향한,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도 변하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인데 거기다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이 양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시력도 안 좋고, 양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시력도 안 좋고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어떤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도 없어. 이 양은 시력도 안 좋고. 그런데 자꾸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 이 목자가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래서 계속 그들을 잘 보호하며 인도하는 거죠. 그 우리도 자꾸 그냥 내 길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또 착각하면서 주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으십니다. 추적해서 찾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니까 그 목자가 99마리 길을 잃지 않은 양을 광야 벌판에 그냥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목에 두르고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한번 방황해 보자. 그리고 한번 위험한 길로 그래서 가보시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도 모르게 혹시나 실수하거나 잘못될 때 주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의 그 동행을 약속하시는 그 본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굳게 붙들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돈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돈이 뭐라고요? 부모도 자식도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라는 말, never,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0, 좀 큰 소리로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자, 함께 도움과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까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될까요? 승리자가 될까요? 승리자요. 너무 쉬운. 우리는 올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말씀이죠. 이 교회 들어오면서 같이 또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처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해 두려워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어 성경에 dismay,
낙심, 실망, 낙심할 일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도와줄 것이고, 내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고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누구를 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날에 약속했으니 세상 환경도 믿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세상의 꿈은 깨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오해한 것 아닙니까? 다른 12제자나 이 주변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기대를 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해방되는 것을 꿈으로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은 정말 해방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계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그냥 말씀으로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로마 이런 세력 아무리 강해도 그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유대를 세계 우뚝 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죽어버리셨네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자유보다도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로마를 물리쳐주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다고 실망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그렇게 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죠. 우린 어린아이들처럼 철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걸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완벽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30절, 31절.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드디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서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떡을 같이 저녁을 드셨던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비로소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들의 눈이 열렸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 그 죽음의 효과 이 복음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 보겠네요. 계속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을 통해서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다 던져놓고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한때 은혜 받아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31절 마지막 절에 주님을 알아봤더니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보이지 않아 버려요. 육신의 눈에 더 이상 또 보이지 않게 사라지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을 떠났을까요? 아니죠. 잠시 그들의 눈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은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겠죠.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나는 믿겠다 하는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랬잖아요. 의심이 많아서 나는 부활의 주님 그 말 못 믿겠다.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보아서 믿느냐? 그렇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냥 시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사건들이 많이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져도 그 찬란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그 보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정리할 때도 있어요. 아프게 정리할 때도 있어요. 주님만 보배라는 것을 주님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에 환난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재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 다 주님의 그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분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2026년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전금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흙이라는 걸 기억해요.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도 거기에 누가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이 약속대로 신실한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끝에도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결국 대화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사람과 계속 걸어갈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해야 되죠. 기도도 대화고 또 중요한 대화가 뭐겠어요? 확실한 대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올 한 해 같이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새해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외줄타기 인생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삶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안전 그물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보호자이신 공급자이신 위로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과 늘 동행하심으로 늘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새해니까 여러분도 한 번 더 결단하시겠죠. 결단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그분과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 대화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하루 한 해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를 주님과 참 아름답게 의미 있게 동행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공동체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2026년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그 공동체의 자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남아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해 혹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겠으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힘을 내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은혜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올해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따라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류로 나타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론을 떠올려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강건하여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던 주님, 금년 안에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온 성도들이 확신 있고 축복받는 믿음의 한 해로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의로운 해를 떠올리는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두주의를 주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나눔의 기적을 만들며 은혜 나눔의 역사를 만들며 은혜 나눔의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뭘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몸에 강건한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여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육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긴 2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6년 하나가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행하여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처럼 금년 신두지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길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신두주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찬송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 금년 안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이 이 교회를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움직일 때마다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로 하여금 남은 생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박 목사님 가정에 금년 안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와 자녀와 온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